할렐루야. 오늘 이 기도 가운데, 오늘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다 돌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출애굽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인도하신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13장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면서 이 13장의 시작이 되는데, 이 13장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처음 난 모든 것을 초태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초태생의 규례, 그리고 무교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17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이 시작되는 여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길 원하실까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떠한 기도를 하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드린 대로 초태생 규례와 무교절 규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13장을 보기 전에 이제 우리가 12장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 12장에서는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잘 아시다시피 이 마지막 재앙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처음 난 모든 것들의 죽음에 대한 재앙이었죠. 그리고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면은 그 죽음의 저주가 피하여서 이제 넘어간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어로 패스오버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재앙이 넘어간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번째 재앙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이어서 오늘 13장에서는 초태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2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2절과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되어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6월절과 오늘 2절과 12절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 처음 난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이 10번째 재앙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난 것들의 모든 것들이 죽는 이 재앙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그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녀들이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2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처음 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은혜가 아니라 이 은혜를 뛰어넘어서 다 죽었다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를 건져내신 그 사건은 우리의 모든 것들, 나의 신분과 나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무교절과 유월절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잠깐 살펴보면서 갔으면 좋겠는데, 유월절은 이제 10번째 재앙이 일어난 날, 유대력으로는 이제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14일 저녁 하루 지키는 것을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7일간 지켜지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인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제 맞물려 있게 되는데, 무교절은 급하게 출애굽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킴으로써 애굽의 노예로 있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인지 기억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주신 건 그냥 심심해서 주신 게 아니라 너희가 본질상 누구의 자녀였고 어디에 속하였으면 노예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고 너희를 이끌어내셨어. 그러니 너희는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으렴.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몰랐다면 죄의 종노릇하는 놓여있고 지옥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웬 하나님의 은혜인지 웬 하나님의 사랑인지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덮으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알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되었죠.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지옥이라는 저주가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천국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바로 천국 소망이 있기에 우리의 삶이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에서 넘어갔듯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도 십자가의 보혈로 심판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다 함께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선포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아멘.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처음 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을 입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니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9절과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처음 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알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고 또 나의 주변자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구나 라는 것들을 드러내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것,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 내용에도 나오죠. 그러면서 이것들을 내 손목의 기호로 미간의 표로 삼아서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드러내라.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자연스럽게 요구되어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인정한다면 자연스럽게 요구되어지는 건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을 드러내며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오늘 이렇게 은혜 받죠.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받은 은혜,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받는 은혜, 개인 기도하면서 받는 은혜, 하나님과 묵상하시면서 받는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장치를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나의 삶에서 내 삶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며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도록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발버둥 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규례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절기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잃어버렸고 그 말씀과 규례를 잃어버리니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멸망하게 돼버리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발버둥 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헛된 것도 아니고요, 작은 것도 아니고요, 절대로 가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당연한 게 아닌데 우리의 신앙을 가끔 돌이켜보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져서 우리는 그것들을 너무 가치 없게 여겨버릴 때가 많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는 단 한 개도 없고요, 우리를 사랑하실 이유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이러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요.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삶을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거룩했습니까? 깨끗했습니까? 불쌍했습니까? 아니요. 죄가 있으면 더했지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은 그런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저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들을 행하시겠다고 확증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서, 모든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가르치고 교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후일 후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나중에 이 무교절을 지키며 유월절을 지킬 때 아들이 왜 이렇게 하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이런 것들을 행해라 라고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친다라는 건요,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가르칠 수 있냐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그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와 있을 때 가르칠 수 있게 돼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전수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알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알고 은혜를 잊지 않고 더 나아가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나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동차에 십자가 걸어놓는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는 거 아닙니다. 발버둥 치셔야 돼요. 나의 삶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죄와 치열하게 싸우며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우시며 발버둥 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셔야 됩니다. 더욱더 발버둥 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두 번째는 이제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10가지 재앙이 끝난 후에 이제 첫 번째 출애굽 여정이 시작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 은혜 가운데 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들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의 주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 사랑의 베이스로, 그 확증되어진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21절과 22절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17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지도를 보면은 이제 라암셋이라는 곳에서 출애굽 이제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빨간색 글씨가, 이제 빨간색 화살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여정인데,
이제 저기 오른쪽 지중해 상단의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약간 초록색 지도가 영역 표시가 되어 있죠.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지도를 보시면 파란색으로 블레셋으로 가는 길, 이 파란 길 있죠. 글로 가면 금방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길로 금방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서 시내산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뺑뺑이를 돌게 하세요. 그런데 그 근거가 바로 여기 17절에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출애굽기 12장 41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여호와의 군대. 군대인데 그 군대가 블레셋 아까 보셨던 빠른 길로 가게 되면 전쟁을 하게 되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갈까 하여서 그들을 밑으로 내리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랄까요? 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여호와의 군대가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아직 전쟁을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나님께서 천명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로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로 만들어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닌 홍해와 시내산으로 있는 밑으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 밑으로 이끌어내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때로 비효율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빨리빨리 뭔가 돼야 되고 내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를 책임져 주시니까 모든 것들이 선하게 흘러갈 줄로 믿어요. 네,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우리의 인생은 선하게 이끌려 가게 됐죠. 그러나 그 과정은 우리에게 선함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의 선함으로 다가오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믿음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끌어내시면서 우리가 원하는 평안한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믿음의 시험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로 내려가게 됐죠. 그 홍해로 내려가면서 앞에는 바닷가,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찾아오는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내신 것은 실수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놓고 계신 것도 아니며 그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믿음의 시험대로 이끌어내셔서 진짜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어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군대도 있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자들을 전쟁하면서 그들을 격파해내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평화롭게 정복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저절로 항복했습니까? 아니에요. 끊임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은 실존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사탄도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탄도 일하고 있으며 천국에 있고 지옥도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도 있으며 사탄의 그 은밀한 관계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걸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모든 진퇴양난 상황,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어내고 계신다?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과 같은 군사로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군대입니다. 아멘이세요? 그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를 그저 단순히 안일하고 편안한 안락함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안락함은 어디서 이루어지게 되느냐? 바로 천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천국까지 가게 되기까지 우리는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자들로서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겨우겨우 올라가지만 그 끝까지 싸우고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천국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 아니요,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애굽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군사로서 만들어 가시는 분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악한 삶을 살아내야 해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정면으로 부딪혀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발버둥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꺼이 치러내야 될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변질되지 않고 순결하고 거룩하여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말씀의 전쟁, 기도의 전쟁, 나의 삶의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들이 뚫리게 되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하게 될지가 보이게 돼요. 내가 기꺼이 무엇을 해야 될지 보이게 됩니다. 그냥 헛된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더욱더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인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너무나 힘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를 놓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실 때에 나를 하나님의 군사로서 만들어 가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군사로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기꺼이 순종하며 기도로 엎드리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내 손목의 기호로 삼고 내 미간의 표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별질되지 않도록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실 때에 때로는 너무나 지치고 힘들지라도,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그 믿음의 심판대가 나를 하나님의 진짜 군사로서 만들어 가심을 믿기에 기꺼이 순종하며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오늘 기도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 영적인 원리가 뚫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들, 내가 영적으로 싸워야 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선포의 고백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권자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삶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때에 때로 믿음의 심판대에 있을지라도 그 믿음의 여정이 나를 진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믿기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엎드리고 두 손 들며 하나님께 항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기도할 때에 나의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더 아는 시간이 될 줄로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과정 가운데 나를 여호와의 군사로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꺼이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